우리가 아하스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면은 이미 보신 것처럼 그 아하스는 기록 자체가 그는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정직한 삶을 살았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만 천국 가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천국 갈 사람이면 정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은 내가 비록 이래 살아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나의 삶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잘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러면 잘 믿는 표시가 뭐냐? 정직하더라 이거죠. 다윗은 정직하더라.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부정직했더라. 그런 일은 없어요. 안 되는 말이에요.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 구약도 하나의 교회죠. 좀 그 비유가 막연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도 유다 나라를 책임진 지도자, 영적 지도자, 제사장 따로 있지만 제사장이고 이 사람이 왕이고 이 사람이 나라 안의 지도자였다. 오늘날 말하면 이 세상에도 왕이 있지만 대통령이 있지만 교회에도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목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된 삶을 살았다 이거죠. 아예 근본이 안 된 사람이 유다의 임금이 됐다 이거죠.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교회에 많은 비난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장로가 무엇을 잘못했다, 그 신문에 안 나옵니다. 목사가 잘못했다, 목사가 엉뚱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신문에 나오고 방송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를, 죄송한 얘기지만 장로님으로 세상의 사람이 보지를 않아요. 목사를 영적인 지도자로 봐요.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됐다, 타락된 길을 간다, 엉뚱한 짓을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비방거리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의 종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불조심할 때 자나깨나 불조심 가지만 이 주의 종들은 자나깨나 조심해야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아하스도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지만 한 사람의 지도자였다. 이런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합동측만 해도 해마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져요. 오늘 또 어떤 기자분이 글을 올린데 보니까 어떤 목사가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미끼를 던졌다. 무슨 미끼를, 이런 말을 쓰는 그런 교회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가 있었나요?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또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그 사람이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65세에 부름 받았나요? 60세든가?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너무 의아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그냥 실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예산 다 짜서
집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당회를 모아가지고 내 생활비가 적어서 생활이 안 되니까 생활비를 더 올려주시오. 이래가지고 당회가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래가지고는 그만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는 이게 또 총회로 올라온다 이게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실 조금 내용면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거의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하스가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유다의 왕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삶은 어떤가? 극단적으로 여기 3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게 아주 악하게 세상에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 동의했을까요? 절대 부인은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이 얼마나 이 포악한 그지없는 말도 안 되는 인면수심 짐승이지, 짐승도 자기 자식은 안 잡아먹죠. 그런데 이따오 짓을 하는 이런 임금이었다. 보면은 4절에 보면 산당, 작은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전부 거기 전부 우상에 전국적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을 다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아이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신이라신 귀신들 다 갖다 섬기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악행을 한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배우다 보니 이런 사람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참 이런 목사는 솔직히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 좋은 말씀 다 놔두고 이런 얘기를 말로 자꾸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이제 이어서 나가면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역대기에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역대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또 그런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한 악인들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악인들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누차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강조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선한 사람이 될란지 악한 사람이 될란지, 나라를 말아먹을 사람이 될란지 나라를 부흥시킬 사람이 될란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는요, 절대 선한 시대만 계속될 수는 없고 절대 악한 시대만 계속될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아하스가 이렇게 못된 인간이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정말 착한, 정직하기 그지없는 아름다운 임금이거든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은 또 어떨까요? 아들 므낫세는요, 또 이 아하스와 똑같이 못된 놈이에요. 그게 정치적인 지도자는 항상 선한 사람이 나올 수도 없고 항상 악한 사람이 나올 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큰 기대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기대했다가 기대가 무너지면은 너무 실망돼가지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안 들을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기도했는데 늘 그런 생각이,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나? 거꾸로 가버리는 거야. 거꾸로 갔다고 반대로 됐다고 실망합니까? 예,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 구속 안 되게 해주세요. 구속되더라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안 되게 해주세요. 파면 되더라고. 내 생각하고는 하나님 생각하고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실망도 하지 말고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오든지 어떤 시대가 되든지 내 믿음 내가 지키리라. 어떤 악한 시대가 오더라도, 어떤 못된 시대가 오더라도, 아무리 좋은 시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시대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아하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은 와,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못된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도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해주세요. 벗어나도록 해주세요.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다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시대가 오든지 어떤 상태가 되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빠지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든 간에 어떤 시대가 오든 간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에 대해서 아하스의 악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았으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유다 임금이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대부분 보면 정말 힘들면,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불신자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판지 근본적으로 사탄의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악인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지옥을 아예 당첨된 사람이에요. 마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요, 아예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족들 가운데 누구를 좀 전도하고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심 사고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였는데 복음을 전해보죠. 복음을 전하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아주 탁 막히는 가슴이 딱 비수가 꽂히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실망하죠. 너무 실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설득을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 보여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절대 없습니다. 괜히 헛꿈 꾸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참 기대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뭐든지 간에 잘 해주고 뭐든지 간에 말이라도 잘해주고 또 행편 따라서 도와주고 이러면은 때가 되면은 기회가 생기면 이 사람이 예수 안 믿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딱 복음 전해보면요, 평상시 말 좋다가도 아주 좋은 말하고 웃고 서로 지내다가도 복음을 딱 전하면 딱 냉정하게 서가지고 그만 그때부터는 입에서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구잡이 험한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히려 큰 상처만 입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악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양과 염소죠. 염소는요 절대로 양이 안 돼요. 염소는 더러 흰 색깔이 있어요. 염소는 우리나라에 있는 염소는 전부 까맣잖아요. 근데 유대 나라는 양도 까만 게 있고 염소도 흰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양이 안 돼요. 양이 될 수가 없어요.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악인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인이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면 안 돼요. 악인들이 어떻게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지. 근본적으로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한 시대를 거쳐간다, 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도 한 시대를 거쳐가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와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나라에 들어와서 아예 그만 사는 거예요.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를 그냥 깔보고 유다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와서 그냥 다리 뻗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럴 정도로 유다가 지금 현재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좀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깡패가 어느 집에 들어오더니 두 다리 뻗치고 그 집에 먹고 자고 누워 있는 거예요. 당신 왜 들어왔노? 까불지 마, 이 자식아. 안 죽을라 하면 밥해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됩니까? 아무 표정이 없으니까 이게 뭐 아는지 모르는지 듣는지 안 듣는지. 이게 지금 블레셋이 유다에 들어와가지고 성읍에 들어와가지고 다리 뻗치고 남의 집 안방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깡패가 들어왔는데 쫓아내야 되지. 못 쫓아내는 거야.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내는 거야.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일이 뭐 있잖아요. 보면 이런 악한 깡패들이 남의 집에 떡 들어와가지고 자를 툭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이러면 그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왜 그러냐? 유다가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이렇게 해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적인 힘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힘도요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노예 어떤 목사 두 사람이 그 당시에 노회장이고 이랬는데 두 사람이 귀신 쫓아낸다고, 어떤 집사님 딸이 귀신 들렸대. 귀신 쫓아낸다고 갔는데 그 여자가 말이에요. 딱 목사 둘을 딱 쳐다보니 눈에 딱 불을 켜고 요놈들이 목사들이 이놈 새끼들 너들 내 손에 죽었다고 그만에 달려드는데 목사 둘이가 신발을 벗고 방 안에 들어갔다가 구두도 못 신고 도망가 붙다 아닙니까? 야, 이거 참 우리 교인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아무런 표정도 없네요. 표정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 이거는 진짜 목사 개망신이다. 목사 개망신. 왜?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제압하지 못해서 목사 둘이가 갔다가 신발도 못 신고 구두도 못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 여집사님 보고 집사님 좀 구두 좀 갖다 주시오. 이하고 있죠?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영적으로 딱 쳐다보면은 귀신을 제압하고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여자가 요놈들이 목사라고 너들 내 손에 죽었다. 그만에 귀신 들린 여자한테 잡히면 죽겠다 싶으니까 그냥 도망을 갔다는 그게 아주 창피한 일이죠. 이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육신적인 세계도 육신의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도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에도 힘이 없으면요 그냥 세계 열방들이 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지만 경제력이 있죠. 군사력이 있죠. 산업이 얼마나 방역 산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적으로 몇 대 국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한민국을 깔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북한이 두렵다. 북한이 지금은요, 군사력을 비교하면 게임도 안 돼. 원자폭탄 만들었다 하니까 그거 아무렇게나 터뜨려냅니까? 못 터뜨려낸다고요. 터줄 수가 없어. 그러면 북한은 없어져 버립니다. 북한이 원자폭탄을 남한에다 쏘았다. 그러면 북한도 없어져 버려요. 김정은이도요. 어느 나라도 도망갈 나라가 없어요. 못 쏴요.
못 쏩니다. 그러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방력이 대한민국이 남한보다 월등하다 이게 월등하다 이게. 심지어는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못 넘어다 본다 이게. 중국의 무기들하고 대한민국의 무기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게. 비교가 안 된다 이게. 그러니 대한민국도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세계 각국에 나가면 뭐 군사력도 있지만 뭐 전부 또 뭐 이렇게 전자제품 같은 것들도 보면은 대한민국산들이 얼마나 그냥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좋습니까? 미국에서요 막 관세를 때려 매기니까 미국에는 직접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한번 거쳐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뭐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어떤 거는요 불티나게 팔리고 한국 세탁기 같은 것은 없어서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의 모든 제품들이 그만큼 힘이 있다. 이건 다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 또 군사력의 힘, 이런 또 뿐만 아니고 영적인 힘, 이런 힘들이 오늘 이 세상에는 그런 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힘이 없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힘을 길러야 됩니까? 특별히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막 귀신이 절절 매야 되죠. 그런데 귀신이 더 큰 소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막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바울도 알고 그 하나님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해하게 했어. 그것도 보면 똑같아. 우리도 목사들하고 똑같아요. 혼났어요. 귀신한테 붙잡혀가지고 혼났어요. 죽을 뻔했어. 이러니 참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점령당하고 다 뺏기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기 나오는 말씀보다는 11개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실제적으로 여기는 사람을 보냈다고 했지만 보내고 난 다음에 일이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또 가요. 아수르로 직접 갔는데 가가지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뭘 봤을 것 같아요? 우상의 정각을 봤어. 우상의 제단이 너무 큰 거야. 너무 잘 지어져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어떤 목사가 절에 가보더니만 절간이 너무 잘 지어져 있는 거야. 그걸 비서를 시켜. 야, 이거 좀 그림 좀 그려봐. 그림 좀 그려가지고 본국으로 보내. 본국으로 보내가지고 제사장 보고, 야, 이거 이 절간 잘 지어놨네. 이거 우리도 하나 좀 지어봐. 이따오 짓을 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세상에 우상의 제단을 벌써 한번 만들어놨어. 이 아하스는 우상밖에는 생각지를 않은 사람이. 이거 어떻게 철저하게 우상에 아주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마귀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이러니까 그 아수르에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아수르에게 도와달라는데 아수르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왔어요. 오더니만 오히려 유다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쳤어요. 다 갖다 줬어요. 그런데도 아수르 임금의 마음에 협족을 주지를 못해요. 이러니까 이렇게 간을 봤으니 그 다음번에 히스기야 임금 때 또 유다에 뭐가 있다 싶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히스기야 때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임금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바로 도와주시는 거야. 바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게 하나님을 왜 안 믿느냐?
왜 우상을 쳐다보느냐? 아수를 왜 바라보느냐? 이게 바로 망하는 징조다. 망하는 징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화려한 것이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면 그 타락된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 보이는 게 어떤 거여야 됩니까? 참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 믿음으로 살더라. 참 그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있더라. 정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더라. 이것이 부럽고 나도 저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게 부러워야 되지. 딱 건물 잘 지었더라. 딱 그 집에 잘 살더라. 정말 차도 좋더라. 아이고 막 애들 또 옷을 막 완전히 번쩍번쩍한 걸 입었더라. 이게 부럽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타락된 사람이야. 타락된 사람. 얘는 옳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 임금을 자기를 부탁했다가 아수르 임금한테 또 완전히 해말려가 아수르 임금 쳐들어와 불렀으니 뭐 도와달라고 불렀으니 도와달라고 와가지고는 내놔 좀 내놔. 이러니까 성전에 입혀놓은 금까지 다 벗겨다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참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 사람 참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자기 나라의 우상을 그렇게 많이 갖다 세우고 몰록신까지 섬기면서 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신들 다메섹, 아람 이 신들을 또 자기가 섬기고 있다. 여러분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왜 자기가 섬기는 귀신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또 많은 다른 귀신을 섬길까요? 귀신 섬기는 사람은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합니다.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뭐 더 잘 될까? 어떤 신이 더 도와줄까? 그러니까 이름 귀신이나 귀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아주 적어요. 그 일본 사람들은요 바다 사람들이 원래 바닷가가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막 별별 우상 다 섬기죠. 그러니까 일본은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우상을 버리지를 않아요. 우상을 버리지를 않아. 예수 믿으러 가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자기가 섬기는 신 중에 하나야. 이러니까 이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그건 정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고는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참 이렇게 한심하기 그지없는 이런 온갖 세상 또 귀신까지 다 갖다 섬긴다.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서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주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극으로 나갑니다. 우상은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전은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성전 안에 있던 기구들은 다 갖다 부숴버리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조상적부터 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철저하게 버리고 짓밟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요 타락하죠.
훨씬 더 세상 사람보다 악해요. 정말 예수 믿다가 타락되면요 훨씬 악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보다 훨씬 더 못됐어요. 여러분, 큰 사건 사고 터지는 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더 죄를 지으면 악랄하게 죄를 지어요. 참 보면은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배신하죠. 배신하면요 더 큰 시시한 마귀는 안 들어가. 더 큰 귀신, 더 큰 마귀가 그 사람을 점령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악한 행동을 많이 합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듣고 몸서리 칠까 봐 말을 못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많이 봅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행동을 해요. 이게 이 세상에서도요 별별 악한 행동을 하는데 큰 사건 터진 데 보면은 거기는 예수 믿다가 타락된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마귀 인도를 받아요. 마귀가 그 사람을 점령하면요 자기도 몰라요. 정말 어떤 죄를 짓고 그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 희한한 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옛날 시골 교회인데 어느 집이든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 부부가 옛날 얘기입니다. 신혼 여행을 갔다가 오면 그 집에 도적이 들어. 도적이 드는데 꼭 막 금반지, 금폐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잊어먹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그냥 결혼식 하고 나면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전부 다 곤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아무도 잡지를 못해요. 옛날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잡았어. 누구냐면 교회 집사였어요. 온 동네가 다 아는 시골 동네 교회 집사였어요. 여러분, 참 이런 것을 보면요 그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귀신이 다 알려준다는 거야. 그 집에 가면 어디에 가서 어디를 찾으면 금반지가 그거 들었다는 거야. 금목걸이가 그거 들었다는 거야.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는 버젓이 집사 노릇하고 밤에는 도둑질하러 다니고 이게요 다 악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참,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산다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우리가 다른 복 안 받아도 돼. 언제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도 큰 복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악한 사탄의 앞에 가가지고 엉뚱한, 참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666 짐승표를 받을란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키워주셔서 이기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힘들면은 내가 못 이길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이 왕이 돼서 15년 16년 이렇게 왕의 그 왕자리에 있었는데 그동안 뭐 했냐? 아무 업적이 없어요. 전부 우상 숭배밖에 안 했어요. 죄밖에 안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죄도 많이 짓지만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죄를 무서워하기 시작하죠. 죄를 지어도 그래도 아주 결정적인 죄는 지을 수가 없어요. 고범죄 이런 건 지을 수가 없어요. 고범죄가 뭐가 고범죄인지 압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이 고범죄에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요, 우리가 정말 처음 믿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모르게 점점 성화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를 믿은 지 연조가 오래돼도 조금밖에 못 바뀐 사람도 있고 많이 바뀐 사람도 있지만 염려치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맨 평생을 우상만 섬기다가 이렇게 망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신하들이 왕의 묘실에도 장사를 안 지내주더라. 이럴 정도로 왕으로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타락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집사가 술도 잘 먹네, 장로가 담배도 잘 피우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칭찬 같습니까? 나중에 가면요, 다른 데 가면 무슨 얘기합니까? 그 돌예수꾼 봐라. 돌예수꾼이라 그래요. 결국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남길 게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을 맺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해도 늘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변화돼. 다 여러분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잘 맞추어 나가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대학교 교과서를 갖다 주고 공부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맞는 교과서를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맞는 과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점점 변화되어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들어가는데 지장 없도록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의 악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에 참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 맡겨서 주시는 은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입니다.